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언급된 7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윤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거기 교재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서론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네모 박스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책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 예언이죠.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과 인류의 운명, 곧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에 관한 총체적인 예언들과 미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미래 역사는 인류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과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반면 인류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들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소중하고 꿀보다 달다. 믿기가 어려울 뿐이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봉인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영광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언의 책이다. 모든 예언들의 성경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물론 이제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죠. 그 재앙들. 하지만 우리는 그 재앙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노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본다면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승리들을 함께 만끽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요번에 이 대환란과 연관된 내용들을 보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예언의 모든 결말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그러한 승리에 우리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게 되면 이것이 결코 어렵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2박 3일,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한 단계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7 봉인과 7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지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소아시아의 판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시기는 AD 91년에서 96년경이고요. 로마의 제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언의 완전한 성취다. 이것을 아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Revelation, 그래서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 분명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보여진 거잖아요. 어떤 비유적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상징적인 책이 아니란 것이에요. 묵시적이고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책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를 드러내 주신 책이죠. 사탄, 교회, 유대인, 이방인, 세상 나라들, 로마 카톨릭, 우주의 종말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계시와 예언이 완성되는 책으로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팔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시간을 두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해 두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인가? 바로 이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0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뭐라 그래요? 봉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렸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봉인되지 않은 책이에요. 열려있는 책, 즉 계시의 책이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을 모르게 되면, 사복음서를 모르게 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공부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첫 관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자, 계시의 책,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고 예언의 책이다. 미래에 장차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운명이 어떨지, 이방인들의 운명은 어떨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운명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이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밝히 예언해 주고 있죠. 자, 세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구분만 머릿속에 좀 잘 담아 두시면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개로 구분했을 때에 요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부터 천년왕국까지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승천하셨죠? 교회시대. 우리는 이 교회시대 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있으면 이제 휴거가 되는 것이고, 휴거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벌쳐지고,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세 개로 한번 구분해 보는데, 거기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시는 내내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첫 번째 구분이에요. 현재 있는 일들과 두 번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제시하고 있죠. 자, 요한이 본 것들, 내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인데 바로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두 번째가 현재 있는 일들. 현재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의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요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대환란부터 재림까지 4장부터 19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부터 영원까지 20장부터 22장까지. 이 세 개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두 개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록 4장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4장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데 이 4장에서 누가 올라가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교회가 휴거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4장 이후로는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20장, 22장 사이에서 나오게 돼요. 환란 기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누가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이 두 개의 분기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4장과 19장. 요한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휴거와 재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인데 이걸 통해서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요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물론 아까 여러분들 판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AD 91에서 96년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때쯤이겠죠. 여기에서 초자연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서 과거를 보고 현재 미래를 보는 형태로 이 계시록은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뭐죠? 내가 본 것들.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 3장까지인데 바로 과거라 그랬고 교회 시대를 보여줘요. 그리고 4장에서 누가 올라가요? 요한이 올라가는데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들, 요한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이고 바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재림 이후의 것들이죠. 천년왕국부터 영원까지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세 구분은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교재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2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면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중에 이때가 91년에서 96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로 초자연적인 영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의 날은 뭐냐면 대환란을 말해요. 그리고 재림, 천년왕국 쭉 나가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여기 보세요. 환란과 그러죠. 환란과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환란 시대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인내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동참하는 거죠. 그때로 이동한 것이죠. 지금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세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랬죠.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변화를 겪은 것이에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 들었는데 그랬죠. 자, 주의 날은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는 예언적인 날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줄을 켜시고 주의 날의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주의 날 곧 대환란과 재림이 벌어지는 미래의 시간대로 기적적인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뒤로는 뭐예요? 지나간 과거인 교회 시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현재는 대환란과 재림이고 다가올 미래는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입니다. 이번 이제 42기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볼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 중에도 다 볼 수는 없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5장부터 12장까지만 볼 것입니다. 지난 40기 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봤었어요. 지난 40기 때. 40기 때 아마 오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본 것들, 이 교회 시대, 7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역사가 흘러왔는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까지, 그리고 교회의 휴거까지를 쭉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여러분 좀 갖고 계셔야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앞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본 것들, 교회 시대를 봤다 그랬어요. 7교회의 신비인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란 뜻은 스머나.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예, 버가모, 예,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에베소의 뜻은 온전히 목적되냐는 뜻이고요. 사실 이 이름의 뜻만 알아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딱 감이 와요. 스머나 몰약.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죠. 퍼가모, 숱한 결혼. 이 교회와 이교도가 막 결합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양기. 뭔가 박해가 있다는 걸 느껴지겠죠? 붉은 자들 피잖아요, 피. 뭔가 박해도 있겠구나, 여기도 딱 알게 되겠죠?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부흥의 시대죠. 라오디게아, 시민의 권리. 이 다른 이름들은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인들의 교회란 말 써요. 다른 데는 에베소인들의 교회 안 합니다. 스모나인들의 교회 안 해요. 그냥 에베소 교회라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시민의 권리잖아요.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유독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강조한 것이에요. 그냥 성경이 우연히 막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 다 기록하신 것이죠.
자, 시절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30년에서 100년까지의 기간이고요. 스머나는 100년에서 325년. 이 3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이 니케아 공회가 있었어요. 니케아 공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25에서 500년까지, 500년부터 1000년까지, 1500. 이 보통 이 500년부터 1000년, 500년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란 말을 해요. 두아티라 4대. 이 암흑시대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누구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고통의 향기, 붉은 자들,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1517년에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루터가. 바로 그때부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닭이 우는 것이죠. 1900년까지. 지금 우리는 이제 언제 휴가 될지 모르겠지만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 시대의 특징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예요. 사도들이 활동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모나 교회 시대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특징지는 지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중요한 10차례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 바로 전까지 박해가 쭉 이어져 갑니다. 이때의 좀 특징은 거짓 교리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짓 교리냐면 바로 카톨릭을 위한 거짓 교리예요. 자, 퍼가모 교회 시대, 기독교 교민. 아까 AD 325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니케아 공회지만 325년보다 좀 더 전에 313년에 이 박해를 끝내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덫이었죠.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박해는 끝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가짜 교회가 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카톨릭이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퍼가모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서 두아티라에는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되죠. 자,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왜 암흑시대인 줄 알았어요? 빛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바른 성경이 사라지고 변개된 성경이 득세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사라지고 가짜 교회, 카톨릭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4대 교회까지 갑니다. 4대 교회 시대는 카톨릭이 절정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개혁, 필라델피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부흥의 시대. 특히 마틴 루터가 가장 잘한 점은 뭐예요? 바른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암흑시대를 끝낸 거예요. 바른 성경을 찾아낸 것이죠. 바로 특히나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열린 성경, 열린 문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선교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부흥의 시대, 개혁의 시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반적인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대가 쭉 흘러오면서도요, 각 시대마다 그분의 성도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쭉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당연히 사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스모나 교회 시대에는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그룹만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그래도 세력이 좀 컸던 퍼가모 교회 시대는 도나티스트. 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 그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하고 도나티스트가 맞붙어요. 예, 도나티스트가 까고 논쟁을 막 벌이기도 하는 역사의 상황도 있어요. 교계에서는 어거스틴을 대단한 사람을 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톨릭의 모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 폴리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4대 교회 시대, 왈덴시안이 등장합니다. 이 왈덴시안이 다른 성경들을 믿는 그룹보다도 가장 왕성이고 가장 세력이 컸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이 왈덴시안은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는 재침례기도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그것을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거기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올라오라는 것이죠. 바로 휴거입니다. 예, 올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휴거되면 그 이후는 뭐예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4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로 본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기수에는 이제 이걸 봤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부터는 두 번째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하나씩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자, 현재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대환란인데, 대환란을 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4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4장부터 19장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7 봉인을 통해서. 자, 5장, 6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을 통해서. 7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에서 14장 그리고 7 호리병 15장에서 18장까지 이 4가지로 이 대환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4관점으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환란도 역시나 이 4가지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첩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환란이 끝나면 뭐가 있죠?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아까 2개의 분기점 기억하시죠? 4장, 19장. 예. 바로 이번 기수에는 요 2개, 7 봉인과 7 나팔, 요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5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교재 4페이지 7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절입니다. 좀 잠도 깰 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자, 시작. 자, 7 봉인을 이제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봉인된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 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봉인된 책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니엘서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그 자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의하면 이제 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계시록을 이제 여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실제로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누가 울고 있어요. 그죠? 러커 목사님이 그려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아무도 열 수 없다고 하니까 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배울 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도 들어보러 다니는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세미나 막 가고 부흥회 가보고. 그러나 이제 속 시원하게 그걸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하지만 이제서야 정말 바른 성경이 딱 등장하고 또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진리에서 나왔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아직도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일반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른 성경이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열어줄 때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몇 구절을 이제 써놨는데요. 교재에. 성경 해석을 포함한 모든 해석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 다니엘 2장 28절에서는 다니엘이 말하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제 여러분 다가올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누구라도 성령, 즉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7봉인을 떼서 그 책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십니다. 다윗의 뿔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제구절 읽었죠. 유다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다. 6절에는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시고 사자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 사자는 동물들의 제왕 아닙니까? 아무도 그 사자 앞에서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위대하고 존귀하고 두려운 왕이시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온 땅은 그분 앞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잠잠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7절에 보시면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책을 받으시고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나중에 6장에 가게 되면 그 봉인을 직접 이제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어지는 8절 보시면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책,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난 후 여기서는 향, 기도가 언급되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봉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향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여기 24 장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24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럭커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 12해서 24명의 장로들로 구성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피의 구속에 대해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중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82세가 넘은 한 노인이 어떤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힌두교 신자가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원래 인도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믿었던 종교의 그 많은 신들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 죽은 신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모두가 해결된다, 그러한 구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수치를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롱, 핍박, 시련, 고통, 죽음, 특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던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심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 계획, 그리고 사랑, 인내,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바로 그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저 영원에서 영원히 찬양할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될 것이에요. 19세기 말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갈보리는 참으로 보배로운 갈보리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환희 크로스비도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 그랬어요. 20세기 초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것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이 본문 10절에 보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을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갖고 있는 상황. 남긴 그 분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님은 10문화는 10성읍, 5문화는 5성읍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은 빼앗겨버리잖아요. 가진 것마저도. 즉 하나를 그대로 간직했으니까 한 성읍을 통치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 물론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남들은 다 통치하는데 나는 통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현실적인 생활에만 얽매여갖고 치여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12절에서도요,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예요.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룹들이 찬양하고 장로들이 찬양하고 13절에서는 우주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는 것, 이것 때문에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이 주님의 죽으심을 단순한 죽으심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 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꾸어 얘기해서요, 우리가 있고 여기 개미가 있는데 내가 개미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나이가 뭐 그걸 물어본다면 그건 어렵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일을 주님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벌레 같은 이런 인간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7 봉인이 열립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드디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7 봉인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6장.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1절에서 내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의하면 바로 이 짐승은 누구냐면 사자의 모습을 한 그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자의 모습을 한 그 그룹, 그 짐승이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말 탄자가 나오죠. 근데 이 흰말 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습니다. 활. 그리고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서 흰말 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존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역시 여기도 흰말 타는 자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 19장에서는 활이 없죠. 활. 칼이에요. 칼을 갖고 계십니다. 또 보면은 면류관이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많은 면류관.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죠. 하나. 면류관이 하나.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사탄의 모조품,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모방합니다.
거기 몇 가지만 제시해놨는데요. 자, 예수님의 신부가 있어요. 스예루살렘. 스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가 영원히 거처할 그 장소입니다. 사탄에게도 신부가 있어요. 바로 바빌론.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큰 바빌론이 나와요. 바로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사탄은 빛이 아니지만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고 사탄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있죠. 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이죠. 이 세상의 신이죠, 사탄은.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죠. 기록되기를 하면서. 사탄도 인용합니다. 기록되기를. 하지만 일부만 인용하죠. 왜곡되게 인용하죠. 또 뭐 초림을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초림으로 적용한다든지 잘못 적용해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탄에게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예요.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좀 제시를 해놨어요. 자, 어쨌든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세력을.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늘어날 거예요. 전쟁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쟁과 소요가 늘어납니다. 실제로요, 1986년에 출간된 군대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기원전 3500년 이후로 무려 4345회의 전투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한 1900년부터 1987년까지만 해도요, 약 87년의 기간 동안,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3,800만 명이, 3,800명이 아니라 3,800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특히나 자기 국가에 의해서,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러시아, 뭐 캄보디아,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려 1억 7천만. 이건 전쟁과는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평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UN, 1945년에 창설됐잖아요. 평화를 위해 창설됐는데, 그럼 평화를 위해 창설했으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177회의 무장 갈등이 세계에 있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12번의 아주 굵직하고 중요한 전쟁이 있었고, 또 21번의 중간급 규모의 전쟁이 있었고, 또 23번의 반란이 있었고, 16번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전쟁, 또 36번의 정권 교체를 위한 내란, 또 24번의 군사력 개입 등등. 전쟁이 끄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내요, 전쟁이. 특히나 대환란 때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봉인, 붉은 말 탄자입니다. 좀 그림이 좀 너무 새카맣게 나오는데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3절과 4절에 보니까 둘째 봉인이 열리죠. 자, 3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송아지 모습을 한 그룹입니다. 봉인이 열리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 커다란 칼이 주어집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딱 떠올리시고요. 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 말, 피, 유혈, 전쟁이 전쟁. 유혈 사태가 잇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셋째 봉인이 열립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검은 말 탄 자예요.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셋째 짐승, 그룹이죠.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의 손에 보니까 저울이 들려있어요. 저울.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검은 말은 기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와 같은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 기근도 극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실제적인 기근이에요. 진짜로 물리적인 기근입니다. 앞에 나왔던 봉인이 붉은 말 탄 자, 전쟁이죠. 항상 전쟁 뒤에는 기근이 나와요. 연결돼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대환란 때 더욱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기근과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6절 말씀에서는 물건값이
폭등합니다. 자, 물가를 보니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이 한 대라 그러면요, 보통 이제 1.8리터를 얘기하는데요. 1.8리터가 가로 1.8cm, 세로 1.8cm, 높이 1.8cm의 어떤 그런 대박이에요.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 값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막노동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 요즘엔 더 받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10만 원 정도. 밀 한 대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양식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대환란의 기근의 심판과 연관해서요, 이미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아주 비참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자식들을 먹는 거예요.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셔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니까 실제로 먹는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52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보시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여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 곧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만 먹는 것이에요. 이는 네 원수들이 네 모든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기근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죽여서 먹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나 이 본문에 나오지만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이런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면 극단적인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미쳐버리는 것이죠. 이 영화 빠삐용 같은 데 보게 되면 굶주린 죄수가 사형을 앞두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죽으면 되는데 사형수도 배고픈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쥐를 잡아먹고 바퀴벌레를 먹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애들 때문에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요. 햄스터가 되게 귀엽잖아요. 또 새끼도 많이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새끼를 막 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새끼가 없어졌어요. 어미가 잡아먹은 거예요. 네. 자기가 영양 그게 좀 모자라거나 하게 되면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때 줬죠.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햄스터 너무 귀여웠지만 그때 이후로는 정말 이제 정이 떨어져갖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짐승이 그런 것인데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근이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게 다 없는 것이죠. 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뭐 생계형 범죄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먹을 게 없어하고 자녀들을 먹었다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분유값이 없어서 뭐 북한은 다 알 수 있겠지만 분유값이 없어서 뭐 어린 자식을 내다버렸다 이런 기사는 봤어도 아직 자녀를 먹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환란 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극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식량봉, 마지막 식량봉을 탁 끊어버리시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6절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와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그랬어요. 식량봉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식량이에요. 이 봉, 막대기, 스태프, 어떤 의지하는 어떤 지지대거든요. 지지대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바로 그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이제 죽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계속 그런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빵과 물이 부족해서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